말씀, 신약 누가복음 제19장 9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또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날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어제가 종료주일이었고 오늘 고난주간 이제 첫날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공하옵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다 들을 수가 있었고, 특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상당히 어떤 행동과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보았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로에 있었던 일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제 이 두 아들이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것은 그 두 제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제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12명이 다 똑같이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2명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 거의 다 가까이 와서까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다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주관자들이 어떻게 주관을 하느냐? 임의로 다스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인 귀인과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친히 앞서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가왔을 때의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일단은 여리고에서 그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었죠. 그러니 그런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 같은 세리장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이죠. 항상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 하면 매국노인 이 세리를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집에 세리라는 세리는 다 모였습니다. 여리고 세관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특히 삭개오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절 말씀은 그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장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0절이 이제 그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부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사람의 질병을 고친 것을 예수님의 치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치유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사건이죠. 그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1절이죠. 11절은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인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각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나오고 자기가 나오죠.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깨뜨리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지금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들이 구약시대부터 그토록 오매불망 고대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이 로마 정권의 압제 가운데서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서 반대로 우리가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 성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런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인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가까이 온 상황에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이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봐서 얼핏 봤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이 문화의 비유를 비슷한 이야기, 병행 본문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조가
이야기의 구조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뭇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마저도 그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죠. 그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세 이야기 다 공통점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호련히 밤중에 신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잘 준비되었는지, 잘 장사했는지, 잘 선을 베풀었는지, 신랑을 기다렸는지,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는지를 볼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달란트의 비유도 이해해야 하겠거니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10문화씩 돈을, 재산을 이제 맡겨 주었습니다. 이걸로 잘 장사하고 잘 관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가업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런데 이 종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보내서 공작을 했죠. 황제여, 우리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문화를 나누어 주었던 종들을 한 명씩 일일이 이제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종 나와서 10문화 맡긴 거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더 불어났는지 한 명씩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색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장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고 반대 공작을 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인지를 색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반대파를 색출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반대 공작을 했던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금방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 바로 포악한 왕이었던 아켈라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켈라오에게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BC 1세기의 유대 지역의 상황은 원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통치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이제 큰 제국이 4등분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 쪽, 이 중동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어떤 장군에 의해서 한 이제 분봉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되었는데, 결국은 잠깐 이제 마카비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그 한 100년 못 되는 시간을 독립 기간을 가집니다만 결국은 다 로마 제국의 속국되고 말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역시 광대한 식민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죠. 대신 황제의 대리 통치자가 여러 조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트리아크라고 4분의 1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4등분해서 4분의 1 지역을 맡긴 한 사람이 4명이서 분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우리가 헤롯이라고 알고 있는 헤롯 가문의 통치입니다. 헤롯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각각 다른 사람인데 동명이인인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인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이 네 아들들이 주로 이 지역들을 통치했는데, 이제 북쪽 갈릴리는 헤롯 빌립이 주로 다스렸고 그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레 지역을 주로 그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아주 포악한 왕으로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했던 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 아켈라오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결국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고 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죠. 그리고 결국 이 아켈라오는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AD 6년에 지금 이제 프랑스 지역, 오울 지역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너무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을 받은 것이죠. 그가 왕위를 받으러 그 황제에게 갔을 때 유대인들은 반대 공작을 했습니다. 황제여,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반대 공작을 했는데 결국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자기를 반대했던 반대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을 학대했죠.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황제에 의해서 그는 폐위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분봉왕 제도가 통하지 않을 때 로마 제국이 하는 방식은 총독 직할로 두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에 있어서는 아주 특출난 민족들입니다. 로마는 웬만하면 식민지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세금만 잘 내고 폭동만 안 일으키면 그 나라의 그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부분에 허용을 해줬죠.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늘 밀란이 일어납니다. 항상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 이걸 중심으로 어떤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폭동이 늘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총독이 다스리는 총독 직할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죠. 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악한 왕 아켈라오에게 비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포악한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아켈라오에게 비유합니까? 우리가 아켈라오 이러니까 전혀 한국 사람이 우리의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 1909년에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그 만주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대단한 일이죠.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일본 황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 황제는 일본에 있죠. 그런데 일본의 그 대리 통치, 황제의 대리 통치자는 총독입니다. 그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이제 을사늑약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의 국권과 외교권을 침탈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독립군의 이름으로 처단을 했단 말이죠. 우덕순 열사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남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 안중근 의사에다가 비유했다면 그건 정확하게 제자들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나라였죠. 안중근 의사의 이 황제를 대리 통치하는 이 일제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으니 그 길로 그냥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죠. 정확하게 안중근 의사에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했으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토 히로부미에다가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할 겁니까? 어떤 대한제국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에다가 자신을 비유하는 그런 지도자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여,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고난과 핍박과, 게다가 그 끝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처형이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아켈라고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28절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의하면 11절과 28절이 19장의 두 기둥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귀인과 문화의 이야기를 설명하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던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11절이고, 28절은 귀인과 문화의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이제 할 얘기를 하셨죠.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란다.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앞두고 있는 길이란다 말씀하신 다음에 친히 앞서서 두벅두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락이 28절까지 되어야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똑같이 먹었습니다. 병든 자를 눈뜨게 할 때 현장에서 다 보았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합수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설명해 주셨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잘 듣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 19장은 저의 인생을, 저의 신앙을, 저의 어떤 사명을 새롭게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리고 저를 봤죠. 나도 혹시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죽음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인생의 어떤 성공과 또 세상적인 어떤 목표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늘 왜 이렇게 주님하고 생각이 다릅니까? 우리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정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뭐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니니까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고 부모님인 동시에 또 자녀들이십니다. 저희도 다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가 있죠. 대체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서 자식에게 뭔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부모님 마음에다 심어놓은 것이어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깨달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대체로 이 부모의 은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왜 항상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왜 항상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 부모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말에 그게 다 왜 그런 거 아니?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는 게 그게 철이 드는 거죠. 부모님 은공을 깨닫기 전에는 철이 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철이 좀 늦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자녀를 낳아봐서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구나 원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부모의 은공을 깨닫죠. 이제 그때 철이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하고 생각이 다를까요? 부모님이 저희를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늘 다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른 복음, 바른 예수님의 복음, 바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른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을 씻음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죠. 뭐 선한 길, 악한 길, 그건 너무 식상한 얘기고, 프로의 길과 아마추어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가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동호인, 동호회 혹은 애호가 이런 뜻이, 영어로 에머처를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호회는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프로라고 하는 거는 프로페셔널이죠. 이거는 이제 자기 직업으로 전문가라 그러죠. 자기 어떤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중에도 상당히 그 일을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나와서 3번 던지면 1번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 아마추어고, 프로는 막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가장 컨디션 안 좋은데도 나와가지고 10번 던지면 10번 다 들어가는 게 이제 그게 프로이죠.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이제 프로는 왜 그렇게 잘하는 거 하니? 거기에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기 직업입니다. 그게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프로는 실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마추어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순수히 이 운동이나 등산이나 뭐 이 미술이나 이 음악은 나한테는 애호가, 나는 좋아서 내가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잘할 수는 있지만 프로만큼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전문 직업 세계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을 애호가로서, 동호인으로서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전자를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자기 직업 세계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잘하겠죠. 반면에 자기가 동호인으로서, 애호가로서 하고 있는 일도 또 그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시면서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능가하는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의 길이 있는데, 제3의 길은 바로 소명과 사명의 길입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닌 소명의 길. 소명하고 사명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유사어이죠. 확실한 것은 뒤에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그건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소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아마추어로 지금 동호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부르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어떤 점에서는 축복인 동시에 어떤 점에서는 사명이죠.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나도 거저 얻은 복음을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만 믿고 그냥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은 동시에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사명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왔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